할렐루야. 전시가 여러분과 함께 주님 오심을 고대하며 주님 오심을 고대하며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날은 설날 대명절입니다. 우리나라는 1년에 2번 설날, 추석 명절, 큰 명절이 있지 않습니까? 이때는 부모들은 자녀를 기다리고 자녀들은 또 부모를 찾아보고 싶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외국에 나가 있는 사람들은 명절이 되면은 고국이 생각나고 고향이 생각나고 옛 친구들이 생각나고, 응? 바닷가에 살던 사람은 가고파라 가고파 바닷가로 가고파, 그 노래까지 부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바다 생물, 연어나 바다거북 이런 바다 생물들은 치어 때 저 먼 태평양 바다로 나갔다가 죽을 때 되면 돌아와요. 냄새를 맡고 돌아온답니다. 고향 냄새, 아미노산. 돌아와서 그 자기가 시어 때 방류 때는 그곳으로 뛰어올라가는 거예요. 거기서 알을 낳고 죽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고향을 찾는 마음, 이것이 뭐냐? 회귀 본능이라고 그러죠. 호밍 인스티틱트. 그래서 이 고향을 찾는 마음이 사람도 있고 짐승도 다 있습니다. 인생은 기다림인 것입니다. 인생 기다림이라는 글이 데일리굿 뉴스에 나온 걸 보았어요. 한번 보십시오. 밤에는 아침을 기다리고 겨울에는 봄을 기다린다. 하루하루가 기다림의 연속이다. 약속 시간을 기다리고 전화 오기를 기다리고 누군가가 찾아오기를 기다리고 좋은 소식을 기다리고 외출한 자녀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월급날을 손꼽아 기다린다. 요즘은 코로나19 사태가 빨리 종식되기만을 기다린다. 기다림은 우리의 삶을 지탱하게 해주는 든든한 버팀목이다. 기다림이 나쁜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도 기다립니다.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고 병 낫기를 기다리고 문제 해결을 기다리고 믿음의 성숙을 기다린다. 어느 목사님이 쓴 글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참 신앙인들의 최후의 기다림은 무엇일까요? 주님 오심을 고대하는 것, 주님 기다리는 것, 이것인 것입니다. 유명한 베드로 사도는 그날이 반드시 온다. 근데 어떻게 오느냐? 도둑같이 임하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그날을 사모하고 바라보고 간절히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오늘 3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이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따라하신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여기서 하나님의 날이라는 것은 세상 종말을 말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강림하시는 날이, 재림하시는 날이. 그래서 그 날을 바라보며 사모하며 정신을 바짝 차리고 언제 올지 도둑같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 날을 고대하며 바라보라는 것이 사도 베드로의 명령이며 훈계요, 우리에게 주신 교훈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을 고대하면서 몇 가지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성도들에게는 돌아갈 본향, 천국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고향이잖아요. 우리 인생의 종착역은 어디냐 그 말이에요. 죽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죽음 뒤에 천국을 만들어 놓았어요. 누구든지 들어오게 만들었어요.
단 한 길이 있어야 돼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공로와 그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따르는 사람.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그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돌아갈 고향은 어디입니까?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어릴 때는 잘 몰라요. 젊어서도 생각 안 합니다. 근데 사람이 갑자기 죽는 사람도 있고 나이가 먹으면서 점점 이제 힘이 없어지고 머리도 하얘지고 그러면 그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진짜 신앙인은 누구냐? 천국을 사모하며 기다리며 사는 사람이 진짜 신앙이에요. 신앙이 딱 하면서 이 땅에서 부자나 되고 남보다 명예나 있고 쾌락을 누리고 큰 집 가지고 밑에 많은 사람 거느리고 세상의 영화만 바라보는 사람은 진짜 신앙인이 아니에요. 진짜 신앙인은 천석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입니다. 누가 그랬을까요? 히브리서 11장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시대 사람들 갖다가 족장 시대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족장 시대. 그 족장 시대 사람들은 집을 짓 때에 벽돌로 집을 짓지 않았어요. 장막, 텐트를 치고 살았어요. 저는 성지순례를 저하고 우리 집 사람이 다녀왔습니다. 여기도 순복교 있을 때 아주 교회를 부흥시켰다고 조영균 목사님이 우리 부부를 해외 성지순례를 보내줬어요. 잘하는 사람들 같이. 그래서 또 두 번이나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가까이 딱 가다 보니까는 빈 이 밭이 있고 들판이 있는데 텐트들이 이렇게 쳐 있는 거예요. 텐트들이. 아니 저게 뭐지? 그 안내자가 말하기를 저게 베두인족들이 사는 텐트라는 거예요. 저도 왜 저렇게 사냐? 목사님 그 옆에 보십시오. 보니까 빛과 번쩍한 자동차들이 두세 대가 있어. 벤츠, 뭐 롤스로이스 뭐 몇 억씩 되는 자동차가 있는데 집은 그렇게 살아. 왜 그러냐? 아브라함 때부터 조상들이 그렇게 살으라고 했기 때문에. 왜? 이 땅은 장막 생활이다. 장막 생활이 끝나면 우리는 참 본향 아버지의 나라 천국으로 들어간다. 그때 제가 가슴이 쿵 나더라고요. 아, 정말 우리의 돌아갈 고향은 이 땅이 아니다. 차는 좋은 거 타고 다니고 돈도 벌고 그러지만 그 사람들은 왜 텐트를 초라하게 치고 거기서 살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정말 별장 같은 걸 며칠 살 수도 있는 부자들인데 왜 그래서 합니까? 주님 오심을 고대하며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 입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입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한다는 것이야. 히브리서 여기 11장에 보면요, 본향 세 번 나옵니다. 그 시대 사람들은 본향을 찾았지만은 이 땅의 본향, 갈대아 우르 땅 있는 쪽이 아니에요. 더 나은 본향, 천국의 본향을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명절을 통해서 고향 가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부모님 보고 싶고 형제들 보고 싶고 자녀들이 찾아와 줬으면 좋겠다.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는 더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를 뵙고 싶은 마음,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 하늘나라에가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천국은 어떤 모습일까요? 영원한 본향, 천국은 어떤 모습일까요? 첫째는 눈물, 고통, 죽음이 없는
영원한 안식의 땅입니다. 사람이 죽으면요, 안식으로 들어가잖아요. 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안식이지, 안 믿는 사람은 안식해야 돼요. 제2의 무서운 죽음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천국은 황급 보석성에서 해처럼 빛나는 삶을 삽니다. 거기는 어둠이 없어요. 하나님과 예수님 자신이 빛이에요. 밝습니다. 황금 보석성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생명수 강가에서 세세토록 왕 노릇하며 주님과 함께 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하던 대부분은 새하늘과 새 땅이 있고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거기는 뭘까?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고 질병도 없고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어서 다 씻어주고 만져주고 안아주고 이 땅에 살아서 고통당하는 걸 다 위로해줘요. 추하던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줘요. 부족한 우리를 완전하게 만들어줘요. 퍼펙트. 완전하게 사는 삶이 이 땅에 없습니다. 아버지 앞에 갈 때 그때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완전한 행복, 완전한 인생, 완전한 신앙 찾을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 갈 때, 주님 만날 때 그때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데리러 올 날을 준비하며 고대하며 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치원 애들이나 이제 우리 어린 아이들 학교 보내잖아요. 미국이나 우리나라랑 마찬가지입니다. 옛날 우리나라는 스쿨버스가 없었어요. 미국 가 보니까는 스쿨버스가 다 집 앞에까지 와가지고 애들을 다 태워가지고 가는 거예요. 수십 년 전에 얼마나 부럽든지 1980년 되니까는 지금부터 한 30년 가까이 됐죠. 근데 우리나라 스쿨버스가 없어요. 지금은 이제 학원버스, 버스 이렇게 와서 하지만은 그래서 부모님들이 걔들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때로는 차로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데리러 가고 데리러 오는 거예요.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 주님이 나를 데리러 오십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재림 강림이에요. 부모님이 자녀들을 어린아이들을 데리러 오듯이 구름 타고 천군 천사와 함께 모든 악을 제거해버리고 우리를 데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을 늘 암송하잖아요. 아까도 우리가 우리 김영철 목사님 따라서 암송했는데 거기 보면 무슨 말이 있습니까?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따라하시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저리로서라는 말은 거기에서부터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지금. 그리고 아버지께서 내려가라 할 때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저리로서 주님이 올 때는 뭐하러 오는지 압니까? 이 땅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산자는 누굽니까?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 성령 받은 사람, 할렐루야, 생명을 얻은 사람, 이 사람이 산자예요. 예수 믿는 것은 살아나는 역사예요. 부활의 역사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죽은 자입니다.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죽었다가 살아나야 되는데, 우린 예수님과 함께 물침례 받을 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산자입니다. 산자 주님이 데리러 오시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가지고 죽은 자는 어떻게 합니까? 지옥불에 던져놓고 산자만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재림하실 때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내가 완전하지 않아요. 정말 거룩하게 살아보려고 해도 안 될 때가 많아요. 상처를 받을 때도 많아요. 그러나 주님 오시면 데리러 오시면 완전해집니다. 할렐루야. 그걸 갖다 휴거라고 그러죠. 랩처라고 합니다. 휴거. 데리러 올라가는 기쁨이라는 뜻이지만은 그때가 최고의 우리 성도의 기쁨의 날이 휴거의 날입니다. 그 날을 바라보며
고대하며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에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공수처라고 그래요. 2020년 1월 달에 당시 대통령이었던 문재인 대통령이 판사 출신, 변호사 출신, 서울대 출신, 하버드 로스쿨 출신인 김진욱 씨, 그 사람을 갖다가 변호사였죠. 그 사람을 갖다가 공수처장,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죄, 검찰이 해야 할 걸 이걸 다 받아가지고 그 밑에 한 16명 정도 직원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검사 출신들이 많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2년이 됐잖아요. 해마다 그 개소한 나라를 통해서 기념식을 가집니다. 근데 금절에도 이제 2년을 맞이해가지고 시무식을 가지는 거예요. 근데 이 김진욱 씨라는 사람이 독실한 기독교 신앙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시무식을 하다 갑자기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 제목이 뭐냐? 선한 능력으로 복음 찬송합니다. 그러면서 찬송했으면 좋은데 다른 사람 안 믿는 사람 많잖아. 그 다음에 찬송하다가 막 울컥하고 통곡을 하고 그랬어. 그랬다고 조계종에서 막 항의를 하고 국민의힘에서 남민 사람도 그러려면 사표 내고 집에 가서 찬송하지, 교회 가서 찬송하지 왜 시무식이 찬송을 하냐. 그런데 여러분, 제가 볼 때 이분은 굉장한 신앙이니 나도 못할 걸 그분이 했어. 근데 이 선한 능력으로라는 글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따라하시오.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결정적인 말이 여기 나옵니다.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 노래는요 누가 지은 거냐? 약 80년 전에 유명한 독일의 신학자 본회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본회퍼라는 아주 디트리 본회퍼 천재 신학자죠. 이 사람이 말이죠, 히틀러 당시 시대에 딱 생각을 하니까 히틀러를 죽여야 될 것 같아. 히틀러 암살달에 들어갔습니다. 자기 목표는 신학자면서도 히틀러만 죽일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히틀러가 하나님 앞에 딱 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묻습니다. 너 히틀러야? 예. 너 왜 그렇게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그 다음에 왜 날 믿지 않았냐? 히틀러가 한 유명한 말이 있답니다. 아무도 나한테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나한테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제사받고 선하게 사는 길이 있는 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본회퍼 가슴을 꽝 친 거예요.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은 잠이 깨고 난 다음에 마음 방향을 바꿉니다. 이제는 히틀러가 복음을 받도록 기도해야 되겠다,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는 1944년에 순교를 당합니다. 그 사람이 지은 찬송이 바로 선한 능력으로라는 바로 찬송입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야, 이 김진욱 공수처장이에요.
공수처 기관 하면서 아마 내가 알기로는 1주년 됐을 때 그분이 그때 하면서도 그때 단식을 했답니다. 한 것도 없이 1년을 보낸 거예요. 또 정권이 바뀌었어. 이제는 또 한 해가 또 딱 왔는데 아무것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양심이 있는 기독교인으로서 너무 슬프고 애달프고, 그래서 이제는 선한 능력 하나님이 날 붙들어 주시고 안아주시면 나는 일어날 수 있다. 나는 오직 주 오실 그날을 고대합니다. 고대합니다. 저도 큰 감동을 받았어요.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에 필요한 사람, 이런 정의로운 사람이 큰 일꾼이, 목사람 보고 사표내라, 교회가 찬송해라. 여러분, 찬송 그렇게 아무데나 할 수 있는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를 주시니까 한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나는 김진우 공소장 하나님이 크게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이분은요, 정치적 중립성을 가지고 있고 무주택자로 유명합니다. 주택이 없어요. 판사를 지내고 변호사를 지내고 집 있을 만한데 주택이 없어요. 세살이하고 살고 있어요. 얼마나 마음이 강직하고 정직합니까? 그런 사람 볼 때에 이 사람 하나님이 써주시길 바란다. 믿습니까? 눈물도 아무나 흘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돼요. 주 오실 그날을 고대하는 그런 눈물의 기다림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주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여러분, 우리가 돌아갈 본향 천국, 주님이 데리러 오세요. 데리러 오실 그날을 우리가 사모하며 주 오실 그날 고대하며 찬송하며 눈물로 고백하며 더 거룩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주님 오시기 직전에 있을 표적들이 있다고 성경은 여러 가지로 말합니다. 첫 번째, 말세에는요, 적 그리스도와 조롱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예수 믿는다고 막 조롱해요. 비과요. 그뿐만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 어머니다. 장모 여인은 자기가 하나님 어머니래. 어떤 사람은 내가 성령님이다, 이만희 같은 사람, 내가 성령입니다. 이단 사설, 조롱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에 보니까는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지 않냐? 그래서 언제 주님 오신다고 그래? 주 예수 강림 안 해, 공림 안 해, 약속 끝났어. 이런 조롱할 때가 오는 거예요.
요즘은요, 예수 재림 설교를 하기 힘들대요. 조롱하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오신다 하도 오시지도 않고, 이런들 나오지 몇 월 며칠들 오신다. 안 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때와 그 시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버지만 아십니다. 천사들도 모르고 예수님이 나도 모른다. 아버지 하나님만 only God Father.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십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옆에 이렇게 보좌편에 데리고 있지만은 아들아 내려가라 할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신령한 목사님이 늘 기도하고 철야하고 금식하면서 주님을 사모하고 있는데 주님 언제 오십니까? 언제 오십니까? 나라가 어려울 때 더 그렇잖아요. 고통스러울 때. 근데 이 꿈에 보니까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자꾸 고개를 이렇게 조아리며 간구하고 있더랍니다. 그 무슨 말을 하느냐 보니까는 아버지 하나님 조금만 더 있다 내려가게 도와주십시오. 조금만 더 있다. 아직도 구원받을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바로 마지막 때에는 조롱하는 자들이 많고 주의 강림하신 약속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이단 사설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민족이 서로 대적하며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네. 얼마 전에 여러분 우리 그 인천 있는데도 3.7도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한반도는 놀랍게 지진의 안전지대라고 수십 년 동안 내려온 거예요. 지진이 아니라 일본은 시도 때도 없이 지진이 납니다. 제가 LA에 살다 왔어요. LA에 1년에 지진이 몇 번 일어나는지 압니까? 1200번씩 일어나요. 근데 너무 적은 거야. 어떤 날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새벽 기도하는데 드르르 떨더라고. 난 내가 기도를 세게 해서 그런 줄 알았어. 지진. 그래서 우리 집사는 뭐야 걱정하지 마라. 이거 금방 그친다. 1년에 1000번 넘게 지진이 오는 거다. 세게 오면 문을 열 때가 있지만 여러분 마지막 때는 기근과 지진과 곳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아직까지 같은 민족끼리 서로 싸우는 나라는 한반도밖에 없어요. 북한의 김정은, 남한의 우리 자유 대한민국. 그런데 그동안 평화의 길을 위해서 돈도 주고 뭐 기술도 주고 달라는 데 다 줘왔잖아요. 근데 저 사람들은 머리가 김정일 그 3대 부자를 섬기지 않으면 화합을 안 합니다. 그들을 섬기지 않으면 포탄으로 쏴 죽입니다. 이게 바로 공산주의의 특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 평화의 손 절대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힘을 더 길러야 돼요. 여러분, 미국이 왜 세계 강국인지 압니까? 군사력이 세계 제일이야. 무기가 세계 제일이야. 테러하는 나라, 나쁜 나라 오면 미국이 앞장서서 세계 경찰 국가라고 그러죠. 가서 제압해버려요. 스마트 폭탄으로 그냥 뭡니까? 빈 라덴인가? 아들 가서 죽였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참수작전이라고 그래요. 김정은이를 참수할 수 있는 길이 많답니다. 손을 안 써서 그러지. 멋뜸으로 까불고 계속 지금 이 핵을 쌓아올리는데 어떤 기사에 보니까는 유튜브에 보니까는 그 북한에서 그 핵 쌓아올리다가 지금 그 일대에 핵이 퍼져가지고요. 수많은 사람이 지금 전부 목이 다 장려해가지고 전부 치과에 가 있대. 그 기술자들. 왜? 핵연료가 들어오면 목부터 잠기면서 이가 다 망가진다네요.
뭔가 지금 터지기 잘못된 거예요. 못된 짓을 하니까는 누가 천벌을 내려야지. 그래서 여기서 드리고자 하는 말씀 뭐냐? 우리가 그냥 거짓 평화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힘을 강화해야 돼. 더 큰 기술을 가지면은 저들이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는 민족이 서로 대적하며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 때가 되면은 사랑이 식어지고 불법이 생겨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때야, 그때야 것이 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복음이 온전에 확 전파돼야지 끝이 오는데, 지금은요 복음이 거의 다 들어가고 있어요. 안 받아들여서 그렇지.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거부하고 있어서 그렇지. 그래서 지금 이때가 주님 오실 바로 그때다. 여러 가지 전조, 성경을 보니까 깨달으십니다. 자, 세 번째 말씀입니다. 주의 재림이 왜 늦어지고 있을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따라하시죠. 온 인류가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주님이 기다리십니다. 베드로후서 오늘 3장 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요 천년을 하루같이 정말 생각하면서 얼른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집을 나간 탕자 아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아버지,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는 인류들이 하나님을 떠난 자리에서, 하나님 모양의 형상들을 지음받은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자리에서, 반역하는 자리에서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오나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최후 심판 날에 멸망받을 영혼들을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 안 믿으면 이유가 없어요. 노답이라니, 노답. 예수님 외에는 노답이야. 길이 없어요. 용서받아야 되는데, 구원받아야 되는데, 영생, 새 생명 얻어야 되는데 예수님 외에는 없어. 예수만이.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지옥은 차차 하다가 아차 하고 들어가는 곳이다. 그게 지옥은 차차 믿어야지. 천천히 하다 때가 오겠지. 나이 좀 먹으면 돈 좀 벌어놓고 자식들 다 길러놓고 차차 하다가 아차 하는 순간에 떨어지고 마는 것이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다. 여러분, 천년 왕국 후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제 천년 왕국 후에 마지막 무적행 속에 있던 사탄을 놓아주잖아요. 사탄이 와가지고 그 짧은 시간에 세계 수많은 사람들을 유혹을 해요. 그들이 따라요. 그래가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고서는 대적을 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내려와서 불로 그들을 살고 그 다음에 그 사탄을 결박을 해가지고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놓는데 거기에는 적그리스도와 선지자가 벌써 들어가 있었어요. 거기에 던져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9절입니다.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뚫으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 사탄이
불과 유황봇에 그때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도 있어 따라하시오. 세세토록 밤낮 유황불 속에서 괴로움을 받으리라. 유황불 속은요, 죽을래도 죽을 수가 없어요. 혀를 깨물어도 안 죽어요. 거기 들어간 사람, 지옥에 들어간 사람은 영원히 세세토록 forever 고통과 괴로움을 받는 것입니다. 그 권세에서 건져내신 십자가, 보혈, 나를 사랑하신 그 은혜, 나를 예정하시고 아시고 불러주신 사랑,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격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우리는 어떤 자세로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11장 상반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첫 번째,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을 갖추고 기다려야 합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신부처럼 단장을 해야 돼요. 거룩한 행실 사람이 되려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중생, 본어게인 거듭나야 돼. 성령으로 거듭나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따라 살던 죄를 회개하고, 두 번째 성령 받아야 돼. 성령 충만 받아야 돼. 성령 침례 받아야 돼. 그 다음에 10처녀 중에 지혜로운 5처녀가 기름 준비를 한 것처럼 늘 신학에 기름을 준비하고 있어야 돼. 은혜를 준비하고 사랑을 준비하고, 언제 주님 만날지 모르는데 주님 만날 기름을 준비하고 사랑과 헌신을 준비해야지. 멍하고 있다가 미련한 5처녀처럼 나는 너를 모른다라 쫓겨난 인생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주의 날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찬송가를 살펴보면 재림을 확신하는 구절들이 많습니다.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 너 멀지 않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나를 위해 예비하신 본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여러분, 요한 웨슬레의 동생 찰스 웨슬레가 있습니다. 찰스 웨슬레는 찬송가를 7,000곡을 지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7,000곡 찬송 중에서 5,000개의 찬송가에 보면은 주님의 재림이 다 들어가 있어. 주님의 재림이 다 들어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찰스 웨슬레는 찬송가를 지면서 보니까는 재림, 예수님 고대하고 기다리고 사랑하고, 그러면 깨끗한 마음으로 깨끗한 믿음으로 준비해야지. 7,000개 찬송가를 지은 중에 5,000개나 재림의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을 고대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언제 오실지 몰라요. 곧 오세요. 마지막으로 주 앞에서 무흠하게 평강 중에 만나도록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대통령이나 정치인들이나 유명한 또는 성직자들 가운데도 보면은 끝에 잘못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고 끝에 잘못해서 타락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실수하면 안 돼요. 오죽하면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서도록 자신을 영적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대인의 6월절에 꼭 등장하는 노래 한 곡이 있습니다.
그건 아니마민 하는 말이에요. 안 따라. 아니마민. 아니마민이라는 노래가 뭔지 압니까? 히브리 말로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아니마민. 나는 믿습니다. 꼭 그런 나는 믿습니다. 주님이 오실 날을 믿습니다. 하나님 날 데리러 갈 날을 믿습니다. 이 노래가 작곡된 곳은 어디냐? 유명한 아우슈비츠 수용소였고, 이 곡을 만든 사람도 그곳에 감금된 불행한 유태인이었는데, 이 노래가 어떻게 시작하느냐 들어보세요. 우리는 구세주가 오리라는 걸 믿고 있습니다. 누가 온다는 걸? 구세주 예수님 온다는 걸 믿고 있습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막 수많은 사람이 가스로 죽어가고 막 목을 잘리고 죽임을 당하고 그러는데, 거기서 나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조금 늦게 오십니다. 여러분, 결국 그들은 승리했습니다. 우리도 주님이 오시지만은 아니마민, 나는 믿습니다. 주님이 날 데리러 올 걸 믿습니다. 데리러 올라갈 걸 믿습니다. 나는 아무 공로 없으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공로 때문에 날 데리고 올라갈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고대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